베이저의 2021년 8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절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인간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늘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영원하신 주의 은혜가 이 가운데 흘러넘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가내 내 죄를 알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우슬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믿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희 모든 죄악들을 주의 거룩하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향하여 주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용서받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세를 사여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36장. 86장입니다. 86장.
예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의 것인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육신의 강건한 복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 넘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4쪽 정도 있고요.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들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소영 집사님, 또 김관용 집사님, 또 우리 이종전 집사님, 노한성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예배 처소를 속히 허락하시며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참으로 주의 백성들의 그 소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정준 집사님 기억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의 시간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서영 집사님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가 수술하지 않고도 깨끗이 나올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김관영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면역 체계를 주께서 체크하시며 강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한성 형제를 기억하시고 이 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기에 신장 수술을 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조 집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조영성 집사님 하나님 참 그 눈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유 집사님 또 우리 임근사님 하나님께서 늘 세임을 주시고 강건한 가운데 이 땅에서 또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주의 성령께서 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3편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망각과 기억이 있는데 이 망각, 잊어버린다는 것과 기억한다는 것은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이 망각이란 자체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만일에 사람이 과거의 고통을 다 잊지 못하면 늘 마음에 담아두고 참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실수했던 것, 예전에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고통들,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에 늘 후회가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회한이 되고 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은 잊어버리게 만드시는 것, 망각을 하게 하시는 것, 그조차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참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요 며칠 뒤에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기일인데 어떤 날은 가만히 눈 감고 보면 어머니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불현듯 어머니의 그 선하시고 그 이쁜 얼굴이 탁 떠오르면 참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기억하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일들은 아픔들은 고통들은 어떤 우리 속에 있는 한들을 회한들을 잊어버리게 만드시는 것 또한 은혜요. 또 어떤 추억이나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 또한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늘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안타깝고 답을 구하기 힘든 놀라운 질문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망각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왜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옵니까? 이 땅에 사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아니 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고
법을 살짝 피하고 또 법을 불법으로 저지르고 하는데도 저렇게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데 저렇게 형통한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저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제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질문일 수 있을 거예요.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질문은 항상 우리 마음속 우리의 마음의 근저리에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질문과 관련되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저 악한 저 나라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이 땅 이 유다 땅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답은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뭔가? 하박국의 질문의 답은 이미 역사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우리 문화사나 세계사책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저들은 잠깐 영화를 누리나 곧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1세기 사회에서 아시리아 그 제국의 그 자손들이 시리아인데 지금 중동의 시리아 나라가 존재합니까? 존재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풍지박산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후손들 이라크 완전히 괴멸됐죠. 지금 미군이 이라크를 철수함으로써 또 탈리반에게 또 정복당하는 완전히 엉망인 나라. 이란이 어떤 나라? 이란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깡패의 그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찍혔잖아요. 그들의 영화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스 제국의 후손은 지금 그리스는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나라가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후손이란 이탈리아도 경제가 폭망했고 그 영화를 누리던 로마 제국의 후손 그 로마의 그 영광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 하박국의 질문에 답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실현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질문했지만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시편 73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간절한 질문, 견딜 수 없어 안타까운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시편 73편의 시인은 아삽인데 아삽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시편 71편, 73편, 74편, 75편 보면은 이 아삽이 신앙이 굉장히 신실한 정말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정방향,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명제, 확실한 방향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진짜로 정말 확실하게 거짓말 없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이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실로 확실하게 그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과 복을 베푸신다. 그런데 이 시인이 어느 날 갑자기 시인의 믿음의 신앙이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것은 자신은 참 어려운 고통과 환난 속에서 많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 악한 자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자들이 저렇게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실을 보고 이 시인 아삽은 거의 실종할 뻔했다. 자기가 신앙을 버릴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달려가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오니 마음에 시험이 들죠. 당연히. 비교를 하다 보면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옵니다. 정말 괴로움이 밀려옵니다. 3절에 이 시인이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자, 불법을 저지르고 위법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걸 보고 그리고 오만한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자신이 질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괴로움이 다가오겠어요. 자, 그런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어느 유명한 의학 박사가 책을 짓는데 책 짓는 그 서문에 첫 글씨에 이런 말을 적었어요. 아마 자기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고 경험을 해보고 나서 내린 하나의 작은 결론입니다. 선하고 좋은 사람에게도 불행이 다가오는구나. 내가 그 불행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유명한 의학 박사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은 자기의 경험에 참 좋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도 갑자기 건강이 이상이 와서 불행이 다가와서 고통이 다가와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그 불행을 조금이라도 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고백은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오고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근데 이 악한 자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고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니 고난도 없고 재난도 없고 오직 형통함만 있으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고개가 빳빳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야, 무슨 이런 일이 있나요? 자기가 올해 내가 소득을 한 10만 달러 벌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10만 달러 넘어 20만 달러 30만 달러 버니까 내 비즈니스가 이래 잘 되고 내 하는 일마다 형통하니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 힘이 들어가고 사람들을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저 높은 자리에만 차지하려고 어디 가서든 이 VIP성만 찾으려고 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양복 한 벌 100불이면 살 수 있는 걸 갖다가 양복 한 벌 맞추는데 10,000불 20,000불짜리 사 있고 가지고 그거 뭐 그 별거 아니야 하면서 얼마나 거만하며 얼마나 오만을 떨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니, 하늘을 향하여 건방지고 그만한 말을 하고 땅에서는 그는 아무나 누구든지 만나면 함부로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11절에 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야, 이거 무시해도 사람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알겠어? 하나님은 그런 존재하지도 않아.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지존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찌 뭐 있다 해도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런 하나님, 그런 지존자는 존재하지 않아 하고 굉장히 이건 최고의 건방지고 모욕적이고 교만하고 정말 하룻강아지 그 무슨 줄 모르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한탄을 합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시인의 마음의 상태를 실제로 고백합니다. 저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깨끗하게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후회하며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14절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나마 어젯밤에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 너무 많은 재난과 고통을 인하여 징벌로 인하여 마음의 괴로움을 드러냅니다. 15절에 그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16절에 연속해서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 자신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1절처럼 1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마음이 정결한 자, 믿음이 좋은 자, 깨끗한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자를 반드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 비교 안 할 수 없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마다 잘 되는 그 뒤에는 그 괜찮은데 그 뒤에 보니까 전부 불법을 행하고 위법을 행하고 탈법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행악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흑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뉴욕에 큰 빌딩이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요? 한때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돈 벌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저도 그 빌딩 앞에 가서 보기도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해요. 그건 전부 쇼라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그가 죽었지만은 고향 펜실바니아 자기 고향의 동네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니까 그곳에 자기 그 몸을 땅에 매장하지 못하고 비바람치고 스톰에 폭풍이 일어날 때에 겨우 그 관짝을 들고 그 동네에 가서 땅을 묻어서 지금 무덤이 거기인데 누굽니까? 락커펠러인데 살아생전에 얼마나 탈법을 행하고 일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래도 모든 악한 일은 다 했을 정도. 그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일평생 악한 일을 몇 번 했을까 보니까 6,800회를 악한 일을 했다. 그럼 도대체 100년을 살아도 6,800번에 1년에 몇 번의 악한 일을 했냐. 그 악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에 빠지고 가산이 파산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가 가산을 일으킨지 몰라지만 그 개인적인 죽음은 그보다 더한 게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화려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하고 비바람에 폭풍이 몰아치는 곳에 겨우 몇 사람 동원해서 마차를 끌고 그곳에 땅에 묻었다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지금 이 시인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불법과 탈법과 위법과 악한 일 모든 악한 일들을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 악한 일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말까지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인데 혹시 내가 저들을 질투하는 게 아닌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내가 고난이 받고
너무 어려운 일 많고 고통이 많은데 도대체 나는 뭐란 말인가? 내 인생은 뭐란 말인가?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시라고 딱 고백하는데 2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이 이 시인의 마음에 솔직하게 고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16절 말씀에 이런 일을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에 너무 심한 고통이 온 거예요. 너무 심한 고통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일이 될 것인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잡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문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야 이들은 순간이요 결국은 종말을 맞게 되는구나 그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늘 강조하지만 역사 속에서 길게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이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디 갔든 VIP로서 어깨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 치지만 100년 넘어 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10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 부귀영화를 가져가지 못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날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 시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자 참으로라는 말이 1절에도 나왔는데 이 16절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실로 확실하게 믿어 의심치 않게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누가요? 주께서.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살아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제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 시인은 분명히 깊은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 내 신앙의 분명한 방향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 딱 믿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위법을 행하고 탈법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고 악행을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거 없어 이렇게까지 외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이 시인은 깊은 좌절 속에 실망 속에 고통 속에 마음의 번민과 고민의 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에게 고통이 많고 인생에 고난이 많은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주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진실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잠깐 동안 놔두지만 결국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파멸에 던지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질렸나이다. 그들을 향하여 질투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나도 좀 저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아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질투하고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던 자신을 돌아보면 내 양심이 찔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이 우매무지하다는 이 말씀은 이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야다, 안다라는 단어를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주님 앞에서 짐승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함을 다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인은 정말 중요한 고백을 23절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보니까 뭐 어리어리한 집에, 아니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과 탈법과 위법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돈 벌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들 빼앗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리어리한 집에 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항상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어디 가서 VIP 대우를 받으려고, 그리고 참 나이스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이 있기까지 잠깐 동안 놔두시고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자기의 삶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믿음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고 그 마음의 중심에 지금까지 그 악한 것들을 바라보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달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건강을 혹시 잃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황에 따라서 이 카멜레온같이 변하는 그런 모습인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바로 어려운 국면에, 바로 절벽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옵니까?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시인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바뀐 겁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니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꽉 붙잡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러 가지 환경을 인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지금 이 시인 압살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내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내게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무수히 엄습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는 것은 기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큰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가요? 제가 잔디를 깎고 잔디를 관리하다 보면요, 이 아름답고 풍성한, 참 잡초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 잡초를 보면요, 제가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꽃이 이렇게 피어요. 아침에 보면 제가 약을 그렇게 찍어 관리하는데도 어디서 씨앗이 날아오는지 노란 색깔 피는 꽃이 조그맣게 막 저 앞에 핍니다. 그죠? 멀리서 보면 노란색 꽃이고 보기가 좋아요. 옛날에는 이 잔디 관리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다 예뻐 보이는데 잔디를 관리해 보니까요, 이 잡초가 굉장히 악하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왜요? 보기에는 노란색이 배서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거를 제가 약도 치지만 손으로도 무수히 뽑습니다. 손으로 뽑으려 딱 보면요, 바로 그 밑에 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다른 잔디를 꼬아가지고 안 보이게 그 뿌리가 딱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막상 들여다보면은 자기의 줄기와 뿌리를 숨기려고 보기 좋은 꼭 자라나야 될 그 잔디를 뱅글뱅글 감아가지고 그 뿌리가 다른 곳에 옆에 비스듬하게 딱 나와 있고 딱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위에 것만 탁 빼면 그 줄기와 뿌리는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 살살살살 들어가지고 뿌리까지 손을 딱 잡고 탁 떼야 그걸 없애는 거예요. 또 한 종류 잡초는요, 비만 오면 다른 잔디에 비해서 3배, 4배로 빠릅니다. 색깔도 이뻐요. 아주 진한 연두 색깔이 더가지고 착착 이게 무슨 아주 멋있게 탁 3배, 4배 속도 팍 다릅니다. 근데 이런 잡초는 딱 잡고 그냥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얇아요. 뿌리가 얇고 이 주변의 잔디의 영양분을 빨리 흡수하려고 뿌리 깊지 않고 바로 얇아가지고 비만 오면은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근데 전부 잡초예요. 잡초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멋있게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막상 들여다보면은 악행을 행하고 악인 같은 모습들이 수없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보기에는 근사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악행을 행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말할 거 없고요, 한국 말할 거 없습니다. 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이 샬롬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이 땅이지만 잡초가 무성이 많고 우리도 시인 아삽처럼 우리 가슴을 치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한 자를 저렇게 형통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수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엔샬롬의 땅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로 던지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리니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한 시인 아삽처럼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상황은 바뀐 것 없고 이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며 오늘 시인 아삭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질문이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며 의인은 고통을 받나이까? 이 질문이 있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모든 잡초와 모든 가라지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끊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3장 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모든 가족들을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